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우리 6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조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은혜 주시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이제 설 명절이라 우리가 잠시 못했고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아카시 나무, 그렇죠? 그 앞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거야, 불 붙는 거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사막 기후에서 불 붙는 거는 뭐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만은, 흔하다기보다는 가끔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모세가 놀란 거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연기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인데 뭐 이렇게 뭔가 사람하고 보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장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제사를 진행하러 올라가는 남쪽 문에 성전의 계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계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 계단을 만들잖아요. 근데 성전 계단은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삐뚤하게.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 다르게, 넓이도 다르게. 왜 그랬느냐면 절대로 성전에 늦었다고 뛰어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항상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뛰어가지 못하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치가 전부 무슨 장치였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치였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고 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냥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임금들을 만날 때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사또를 만나도 고개를 숙이고 가면 춘향아 고개를 들라. 이렇게 고개를 들어. 자, 이것처럼 감히 얼굴을 이렇게 못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할 때에는 항상 구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나올 때도 항상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뭐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 어떤 기계적인 것들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가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항상 우리가 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그리고 항상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해서 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올 때부터, 집에서 올 때부터 기대감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석도 굉장히 그래요. 뒤에 앉는 것과 앞에 앉는 것은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뒤에 앉은 분이 앞으로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 한 계단만 넘어가도, 한 의자만 나아가도 이거 굉장히 어색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앞에 앉은 사람들은 시야가 여기만 보이잖아요. 한 칸 뒤로 갈수록 시야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면, 맨 뒤에 앉으면 나만 보는,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다 봐. 세심하게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는 본능.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자나 일이나 늑대들이 이렇게 아마존이든 뭐 밀림이든 정글이든 어디서 약한 동물일수록 오픈되어 있는 걸 싫어해요. 숨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픈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으로 있어요. 때로 몇 천 마리씩, 몇백, 몇만 마리씩 막 그렇게. 약한 동물일수록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강한 동물일수록 어떻게 해요? 혼자 다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싶어, 공격으로부터. 그런데 내가 뒤에 앉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심이 돼,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돼. 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날 공격해도 나는 피할 길이 있어요. 누굴 공격하는지는 않지만 그 내 마음에 그래. 그리고 불이 나든지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기가 제일 좋아. 그리고 목사님하고 가까워면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졸거나 하기가 힘들어, 앞에 앉으면. 근데 뒤에 앉으면 그러기가 좋아.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앉아서, 그게 모든 면에서 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둥 같은 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둥이 없지만 기둥이 있으면 기둥 옆에, 기둥 뒤에 앉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럼 어디서부터 뭐가 날라와도 다 피할 수 있고 도망가기가 좋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 버릇을 잘 들여야 돼. 뒤에 앉는 버릇을 들인 사람이 한 단계만 와도 불안해, 예배 드리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처음에 전도해 온 사람이 그냥 데려다가 앞에 앉혀놓고 그냥 계속 앞에 앉으면 그냥 거긴 줄 알아. 거긴 줄 알아.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한 계단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데 처음부터 그냥 앞에 앉은 사람은 또 그냥 앞에 앉는 게 괜찮아. 뒤에 앉으면 불안해. 저 내 자리 누가 뺏어간 것 같고, 이게 저기 가서 드려야 되는데, 또 사람은 늘 자기가 앉는 자리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서. 똑같은 거예요. 보호할 수 있어.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쉽고 피하기 쉽고 자기가 다 알아. 어디에 숨어야 하고 다 아는데 생뚱만 된 데 앉으면 불안한 거야. 이게 참 재미있죠. 이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안내할 때 여기다 앉히지 말고 좀 이렇게 가생이 앉게 해주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첫날 예수님과 뭐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구다 전도 왔는데 맨 앞에 앉혀놓고 다 있어 막 무슨 그러면 불안한 거야. 이게 막 굉장히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으로부터 신을 벗어야 돼. 나를 보호하는 신, 그렇죠? 신발이 뭐야?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맨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수가 뭐예요? 악수. 사람과 사람이 악수를 해야, 그 악수는 뭐냐면 서양에서 옛날에 이 총을 뽑았잖아요. 총을. 미국서. 악수는 뭐예요? 나는 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총이 없으니까 우리 싸우지 않는다. 이게 악수의 의미. 이게 악수의 의미. 근데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총을 뽑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수, 또 신발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 내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던 것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왔으니 나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총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신발이 없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방법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배 나올 때 뭐 자리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부터 수요 예배든 뭐든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 마음 자세, 여기 자리에 앉는 자세, 또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재미있는 게 똑같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드릴 때 뭐 오늘 무슨 찬양 불렀어요?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이 찬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로 부를 수 있어요. 입으로. 찬양이 참 재미있는 게요. 입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사람이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또 내 온몸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재미있죠? 입으로도 부를 수 있고 마음으로도 부를 수 있고 온몸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을 여러분 15분 준비 찬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냥 금요 기도회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거 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뭐 내가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 거야. 느낌난 듣기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왔네. 우리 박 집사님 왜 안 오지? 매여 주께 경배던 오늘 어디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정말 집중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그 찬양에 내가 오고 간 데 없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지 하늘나라 올라간 건지 내가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게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서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쭉 오시면서 오직 그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를 이렇게 부르든지 이것도 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마음, 이게 정성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에 한 저기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 말씀을 나눌 때 그래요. 뭐든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전사님들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 그렇죠? 다 내가 책임지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근데 단 한 가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예배는 실수하면 안 된다. 예배는 사람에게 실수하는 건 다 이해돼. 뭐든지 다 이해해야 돼. 뭐 세상에 뭐 사람 죽인 것도 이해되지 뭐 어떻게 해. 그때 다 용서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뭐는 용서가 안 되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건 우리가 최대한 사람에게 하는 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완결하고 물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찬양팀들 찬양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1시간이면 1시간, 주일 예배 1시간 15분이면 1시간 15분 근데 사실은 1시간 15분 드리는 게 아니죠. 준비 찬양 10분 전부터 해서 11시 예배면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 뭐 혹은 15분에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뭐 광고가 길어지면 15분, 짧으면 10분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요 시간에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어요. 한 1분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준비 찬양을 마음을 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12분 인데 12분 딱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하는 3분, 대배 중부 기도하는 3분,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 성도됨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 예배가 안 되는 교제가 또 있으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인사하는 거, 광고하는 것도 교제예요. 그리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교제하는 거.
이제 지금 성가대 안 씁니다만 성가대. 그다음에 이제 사죄의 기도 드리는 것도 마치 이때 그 대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오늘 내 마음에 다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하는 그 기도. 그다음에 설교 말씀 끝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려지는 찬양.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고백하는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그 말씀의 고백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도. 헌금을 위한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와 치유의 질병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 오늘 이제 끝마치면서 축복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폐회송까지. 이게 그냥 전부 하나하나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맨날 똑같은 예배 주일이면 그 순서대로 드리니까 입으로만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시간이 정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생에서 맨날 드리던 예배 중에 하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근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참 진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나는 네가 배운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자, 그다음에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배웠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왜 두렵죠? 왜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두려워했어요? 아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은 생명이, 그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죽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죽지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여기 깜깜해도 불을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둘이를 연결해주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문제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제사장인데 사람도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 만나게 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놨어요. 그게 뭐죠?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무슨 제사? 죄를 씻는 제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씻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죠? 죄는 결국은 뭘 가져와요? 사망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래 누구를 죽여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죽여. 누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래서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죄를 없애고,
그리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양과 소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던 일회성이죠. 일회성. 이것을 영원하게 한 번에 완전히 한 번만 씻으면 되는 백신을 1차, 2차, 3차, 부스터샷, 4차, 5차 안 맞고 그냥 한 방만 탁 맞으면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그 피, 뭐라고 그래요? 부스터샷 뭐라고 그래요? 백신. 죄로부터 완전히 죄가 용서되어지는 백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오면 죽어요. 근데 왜 안 죽느냐? 우리 인간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모세가 이런 죄와 양과 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죽음이 두렵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사람을 직접 안 만나고 누구를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제시한 누구? 선지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선지자는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고, 하나님이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부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왕. 이제 이 세 사람은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사용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선지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모세죠. 모세. 이런 경우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 하면 여러분 아는 엘리야, 그다음에 이사야, 땡땡땡땡땡,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3절. 자, 이거는 지금 엘리야가 갓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십시다. 이제 엘리야가 지쳐갖고 로뎀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소리로다가 하나님이, 그 소리는 괜찮아요. 소리는 이제 만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만난 건 아니니까 소리는 괜찮은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뭔가 볼까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이르되 엘리야야 내게 어찌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엘리야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 엘리야가 어떻게 나가요?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려.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소리는 괜찮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불 붙은 떨기나무를 봤죠. 그 소리만 들었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모세가 조금 이제 짓궂어요. 모세도 아주 위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얼굴 좀 보여줘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야, 내 얼굴 보면 죽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등짝만 봐. 이렇게 둘이서 이거 장난 노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와. 아주 친해지고 나서.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니까 하나님한테, 에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너 죽어. 그럼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너 진짜 보고 싶니? 예. 그런데 싹 지나갈 때 등짝만 봐. 이렇게. 하나님 등짝이 어딨어? 하나님은 몸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둘이 하나님하고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친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자,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 한번 또 봅시다. 열왕기상 6장 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6장 5절 한번 보십시다. 1절 5절만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974페이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찾았어요? 네. 내가 본즉 뭘 봤어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누구를 봐버렸어? 주 하나님, 천사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은 아니고 천사의 모양을 한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 모습을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부적갱이를 들고 와서 입을 찢어주죠. 태워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뭐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누구예요?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지금 모든 사역에 여기는 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은 언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이 하나님이 보면 죽어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는 먹으러 온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봐서는 죽지 않아.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양, 그 모습,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로 이단들이 있었어. 그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이 계속 주일 요한복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영이죠. 성령. 성령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계셔요. 자, 그러면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예수님 하나님은 확증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봐서는 안 되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야. 삼위일체지만 우리가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비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부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해야 되느냐면 완전히 그 왕과 그 신하의 그러한 관계. 그래서 왕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무릎을 꿇고 이걸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걸 경배라고 해요. 경배. 왕에게 나가는 경배.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누구라고 불러라? 친구라고 해라. 육신의 친구. 친구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깐부, 친구이신 예수님,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우리를 보혜사는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헬퍼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친구 예수님, 헬퍼 성령님하고는요, 여러분들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사시면 돼요. 그냥 성령님 오늘도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령님 오늘 내 마음 잃었네요. 성령님 아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성령은요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는 해주셔도 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지금은 친구로 계시지만 친구로 계속 계시지는 않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누구에게 권세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그때는 친구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지금은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 권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안 어렵죠?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나냐? 이거는 신비예요.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이분은 하나다.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어. 이건 천국 가야 알아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시는 영역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깊이 안 들어가면 그냥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해도 되잖아. 뭐 그걸 굳이 시험도 안 보고 누가 그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몰라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수요일날 추운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알고 가면 좋잖아.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새로운 눈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성부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누가 심판하셔요? 지금은 성령님이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분 죄를 지금 지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용서를.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구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죄를. 성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찍어야 돼요. 1, 2, 3. 1, 2, 3. 제가 물어볼 때 딱딱딱 잘 찍어야 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심판하시는 분은 1, 2, 3 누구예요? 1번. 자, 그럼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해야 돼? 1, 2, 3. 1번. 그러면 2번, 3번 하시는 일은 뭐냐? 2번 성자 예수님은 지금 시객에서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표현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여기가 보좌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이렇게 섰을 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오른쪽. 왼쪽은 없어.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요, 내가 잘 아는데요. 알죠? 예수님은 친히 육신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가 뭐죠?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 편이 돼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거예요. 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인데 그 흔한 나무를 포도밭에 심어서 귀한 밭에다가.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누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포도원 지기예요.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내가 다시 해볼게요. 이게 누구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편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시도록?
중보하시도록. 중보가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해주시도록.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중보자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구해? 이제부터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우리가 16장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주일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우리 편이 돼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빌면 돼? 예수님께 빌면 돼.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빌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니까. 보면 죽는다니까. 거기 가서 이 하나님은 이게 이런 게 있어 이런다니까. 내 속옷은 거룩한 신을 벗어야. 하나님하고는 어떤 대화가 안 돼. 그분하고는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는 가면 사그러지는 거야. 그냥 빛이 어둠이 사그러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또 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면 성령이 여러분 대신 회개해 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세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아. 이게 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회개를 못하면 그냥 못한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대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차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혜사, 헬퍼가 돼서, 야, 너 그러다 맞는다. 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맞는다. 너 그러지 마. 빨리 예수님 앞에 빌어. 도저히 안 되면 예수님, 얘가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얘가 이렇게 이해해 주. 이렇게 3단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2단계를 거쳐서 성부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냐면, 이거를 어떤 법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가 있어. 검사. 죄를 막 지적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분을 막 지적해. 넌 그러니까 안 돼. 그까지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또 죄졌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변호해 주죠. 그래.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게 꼭 죄를 없애는 변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실수한 거니까 좀 봐주세요. 이게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 변호해 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변호하시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판사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전달해주고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그분의 심판의 권세를 나중에 누구에게 주셔요? 아들 예수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 그때는 예수님이 뭐 여러분이 친구 이런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요.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야. 그리고 사실 뭐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이걸 구별하기 힘들 거라고. 좀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워 이렇게 싹 그냥 그렇다고. 자, 어쨌든 그렇다고 여기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맞아.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게 인간론, 뭐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신론,
그 다음에 성령님 예배에 오시는 건 성령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신학교가 가르쳐 주죠. 네, 그렇게 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뭐 신학생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 1, 2, 3. 1번?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1, 2, 3번이셔.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날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녀가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으셔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함에 가지고 나오는 거는 누구를 향한 마음? 성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님을 향한 감사. 그러니까 이 속에 거룩도 있고 경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 우리 예배 속에는. 그러나 대예배는 조금 구별을 해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막 섞여 막 믹스가 돼. 경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근데 이제 대예배는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격식을 갖춰서 조금 격식 있는, 우리 식사를 할 때도 맛있게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예의를 갖춰서 하는 식사가 있잖아요. 그처럼 대예배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찬양을 부를 때도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냐면 경배, 높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거는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네? 찬양이잖아요. 이거는 주님 기쁨 주셔서 감사해.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야? 성령님 감사. 오 기쁨 주님 뭐 이거잖아요. 이거는 주일 대예배 부르기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꼭 뭐 찬양은 다 똑같지만 그러면 또 오늘 뭐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이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함. 이거는 경배야 찬양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겠네, 그렇죠? 경배도 되고 찬양도 되고. 이거는 내게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찬양은 해도 되겠네. 뭐 또 봅시다. 그러면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피로 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나. 이건 하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 낮 예배는 별로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 나자유하고 좀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좀 격식을 갖추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안 부르는 게 좋겠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이거는 뭐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사, 나와 같은 죄인 그, 이것도 그냥 별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안 돼. 이거 왜 안 되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거죠. 슬픈 마음 있는 아니네. 이것도 모르는 자리.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거는 뭐야? 경배죠, 경배. 예수님 이름을 경배하잖아, 높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좋다. 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배가 너무 좀 격식 없는 예배가 되고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가 빠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고요. 또 이 속에는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헌, 경배, 우리들의 찬양, 그리고 말씀의 감사,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올 때 금요일에 나오든 주일 예배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좀 더 머릿속에 두고 내가 나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한 번 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같이 얼굴을 가렸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어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까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본문이 나옵니다. 단어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애굽에 있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누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내 거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면 게임이 끝나. 자, 이게 정말 웃긴 거잖아요. 이 컵이 있다, 컵이. 이게 30만 원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컵집에 가서 그 가게 갔는데 30만 사기 전에는 이게 30만 원 가치가 할까? 깨진 데는 없나? 아이고, 안 샀어. 안 샀어? 친구들이 얘기해. 야, 그거 말이야, 30만짜리 그거 봤니? 그래서 봤어. 그거 어때? 그냥 별 같은데 글쎄 뭐 살 필요 있나 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서 이걸 샀어. 자, 그다음부터 친구들이 물어봐. 야, 그거 어때?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거 별거야. 그래요?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 이게 이제 골동품이 되는 거야. 이제 왜? 내 거 됐으니까. 내 거 된 날은요, 5만 원짜리도 내 거 되는 날부터는 30만 원짜리 가치가 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내 거는. 남의 거는 3천만 원도, 아유, 뭔 3천만 원 저런 걸 사. 뭐, 줘도 안 갔겠네. 줘봐, 금방 갔지. 내 거 아닌 건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내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굳이 막, 근데 어느 순간 내 거 하는 순간에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딱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저 백성은 누구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부터, 여러분이 좀 모자르든 뭐 공부를 못했든 뭐 왕따를 당했었든 뭐 여러분들이 뭐가 좀 흠이 있든 장애를 가졌든 뭐가, 그날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된 날부터, 예수님의 것이 된 날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책임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요. 내 거 건드리면 가만 안 있잖아요. 싸구려도 내 걸 먹고 내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것도 제 거 건드리는 건 괜찮아. 그럼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싼 것도 내 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그건 내 건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뭐 하나 집어가고, 왜 가지가, 에이, 뭐 조만 거 갖고 뭐라 그래. 그럼 여러분 황당하죠. 뭔 소리야. 좀하든 크든 내 건데 네가 왜 마음대로 가져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남의 거는 뭐, 그 강도가 저 집에 뭘 훔쳐가도 신고는 해도 누가 가서 싸우러 가져가요? 왜 안 가죠? 왜 남의 거에 괜히 가서 목숨을 걸어? 신고는 해주면 몰라도. 내 거는 조그만 것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 거니까. 하나님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조그만 백성을, 내 백성이니까. 이 속에 다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 되는 날부터는 그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 문화에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주리라,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믿음도 재밌는 건데요, 히브리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 근데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느냐면, 우리의 지금 시대하고 그 당시 시대를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은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라는 개념. 식구라는 개념이. 여기서 같이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2지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눠주냐면 지파별로 나눠줘요. 또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땅을, 농사짓던 땅을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가 갖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구성원이 갖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형한테 뭐 재산을 줘도 큰형이 자기 거 떼어서 자기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이 그만큼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같이 먹여 살려, 함께 살아. 이제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같이 살아. 우리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뭐 할아버지 때 같은 마을에 살아서 여기는 삼촌네 땅이고 여기는 뭐 이모네 땅이고 같이 살았자. 같이 히브리인들이 같은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네가 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를 받을 수 있느냐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 때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면 엄마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잖아요. 네 아들 어떻게 돼? 눈이 난 거야? 눈 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제가 성인인데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러잖아요. 출교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출교예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은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지금 아들 괜히 눈 하나 떴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아야 돼. 그 공동체 속에서 다 내놓고 쫓겨나야 돼. 그 아들 눈 감는 게 낫지. 눈 떴다가 우리 집안 풍지박살 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여기서의 우리,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궁조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럼 이제부터는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백성,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렇죠? 내 백성. 참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누구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고요. 욥기 25장 6절 또 뭐 이사야 41장 14절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찾아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나는 벌레 같도 못한 나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뭘로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또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또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제 때,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의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음성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왜? 내 백성이니까. 그 왜 안 고쳐주고 왜 지금 당장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려요. 지금 드디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은 그 음성에 뭐 할 때가 됐어요? 응답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이죠. 가나안 헷족속, 우리수, 아므리, 히위, 여부수, 가나안의 7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뭐한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금방 이 3장 갖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너 굉장히 중요해. 이 출애굽기 3장이 이제 앞으로 이 펼쳐질 모든 것의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에 대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은 바로 3장, 4장, 5장 요 장이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요 부분 모세하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서 뭐 여기까지 재앙하고 이런 건데 이제 쭉쭉쭉 나갈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냥 나가면 안 되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함의 경배함으로 나가야 돼. 근데 너무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그래도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여기만 너무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냥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겨. 아주 경배만. 그래서 막 감히 어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어디 예배 시간에 손뼉을 치고 그 교회 그런 교회 가면은 이것만 강조하면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파이프 오르간에 장엄한 소리. 그 파이프가 오르간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오르간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 부부부 거루 이게 이제 제일 한 대가 성당 이쪽 계통이에요. 이쪽은 뭐 이쪽에는 오직 하나님에서 성가대도 안 서요. 성가대도 안 보이는 2층에 서서 성가대도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해. 그러니까 드럼도 쳐서는 안 되고 기타를 쳐서도 안 되고 예배는 오르간이에요. 오르간. 원래는 단음만 노래도 부르게 돼 있어요. 단음. 그러니까 그 콩나물 있잖아요. 그게 한 음만 단음만 부르게 돼. 사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 기교를 부리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변화된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면 그런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맨날 무서워. 하나님은 왜 죄지면 혼내키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뭐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성부 여기만 강조하는 거야. 또 여기만 또 너무 강조하는 데가 있어. 이것만. 그럼 이게 예배인지 무슨 뭐 춤판인지 뭐 지금 많아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이 이쪽이 많아. 오순절 계통, 어셈블리 오브 갓. 여기는 막 그 예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뭐 저 미국에서 제가 예배 드리고 막 성령 춤춰. 예배 드리는데 춤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딱 마약한 거야. 딱 볼 때 미친 거야. 절대 저거 죄정성으로 안 해.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사람 엄청 많이 모여요. 젊은이들이. 춤춰. 근데 또 신기한 게 딱 예배 시작되고 이제 말씀 딱 시작하면 딱 하고 또 딱 앉아서 쫙 앉아 있는 거 보면 또 그 꼭 마약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여간 보기에는 그래.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막 성령 이쪽에 뭐 이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펜시콜라라든지 뭐 미국의 이런 계통,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쪽은 이제 좀 뭐 양쪽에 뭐 이렇게 하다고 하겠죠. 뭐 이쪽은 또 뭐 너무 그러니까 성자 쪽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뭐 운동하고 사회 운동하고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장측 이런데 기독교 장로에 뭐 조금 색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순복음이나 뭐 이런 쪽이나 또 기장이나 그렇다고 여기는 어디냐면 합동이나 합동 중에서도 저 고려 보수 쪽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게 이제 통합은 뭐냐? 그래서 통합이야 이름이. 그냥 이 통합이야. 다 통합해. 다 같이 이게 통합. 그냥 그래서 통합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뭐 우리는 뭐 색깔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을 강조한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지만
같이 합동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시면 또 교회 예배 같은 걸 이해하시기도 또 좋지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성부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애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드릴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든 찬양이든 예배든 그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걸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는 여러분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어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죄 속에 빠져들게 하고 너는 그 모양밖에 안 되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듣지 마세요.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연약해. 그러나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든든한 뒷배가 있죠. 누구? 성령님이 계시고 날 대신해서 중보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네가 아무리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해와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